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 가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의미합니다. 대개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여행한다거나 평소에는 먹기 어려운 아주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 것, 혹은 일상을 떠나 다른 곳에서 한 달 살아보는 것, 젊은이들은 번지 점프나 스카이 다이빙, 이러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자기의 특별한 관심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지요. 어느 때부터인지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도 열풍처럼 사용되면서 그때의 국립국어원에서는 버킷리스트라는 이 말 대신에 소원 목록이라는 말로 사용하면 좋겠다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유래에는 참 무겁고 무서운 상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혹여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버킷이라는 말은 양동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양동이 목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소원 목록이 되는가? 중세시대에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자 할 때에 양동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를 발로 차서 죽었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영어에 양동이를 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이 죽다, 스스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양동이를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하는 일, 이것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의미가 많이 순화되어서 특별한 기회에 한번 큰맘 먹고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글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러한 분이라도 마음속에 버킷리스트는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소망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목록을 이룸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도 진정 기뻐하시겠는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할 소망의 그 비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맥주 감사주일을 지난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구약에서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말씀에 나누고 있습니다.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책들의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책들과는 달리 소예언서는 분량이 적습니다. 장수로 얼마 되지 않아요. 1-2장으로 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성경 속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쉽게 지나쳐 버리기 쉬운 그러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들어있는 이 짧은 책들에 보다 관심하시고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는 짧지만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소예언서에 속하는 책들이 구약에 모두 12권이 들어있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서 이번에 저는 5권의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5권입니까?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5권이 특별히 더 중요해서는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그동안 주일 오전
이 아현 강단에서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거나 설교하지 못했던 소예언서의 책들입니다. 그 5권의 책들을 해당 예언자의 활동 연대 순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아모스였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에 남유다의 시골 드고와 출신의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모스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택하셔서 보내심으로써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이웃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보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훔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앗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나훔보다 앞서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이었기에 그들에게 가기 싫었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요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멸망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요나는 앞서 생생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분명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부터 다시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의 변화가 없었기에 나훔은 결국 멸망의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훔과 동시대인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책의 첫 번째 구절에 긴 족보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마아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성경에서 다른 예언자들을 소개할 때와는 달리 매우 특별하고 길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지금 이 구절에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띌 겁니다.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렸죠. 히스기야
요시야.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두 왕이 바로 이들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족보를 통해서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고조부가 바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에서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대제국 아수르에게 맞서서 그들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선조들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치 개혁을 단행했고 이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랐던 히스기야는 그의 통치 첫 해, 첫 달에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다 열고 수리하면서 예배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의 본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켰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축제도 다시 지켜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의 온상이었던 여러 지역의 산당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통치를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토록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의 후손이 바로 스바냐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과 집안이 이처럼 대단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까? 조상이나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그 사람 스스로 훌륭한 사람 없다고 하죠. 오직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과거의 그 조상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의 삶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그가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그의 조상과 집안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못지않게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지금 어느 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앞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두 명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두 왕을 비교한다면 그래도 어느 왕이 조금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시야라고 말해요. 요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서 가장 최고의 극찬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분명 훌륭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의 말년이 좀 좋지 않았거든. 그러나 요시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개혁을
이룬 왕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과 제사 그릇들을 그는 다 불사르고 없애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의 숙소를 다 폐쇄했어요. 예루살렘과 지방에 널려있던 산당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어린이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없앴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여했던 제사장들의 모든 직을 다 폐지했습니다. 태양 제사를 위한 말들과 수레들을 다 없앴습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과 산당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던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가정신 드라빔과 관련한 모든 것들도 금지하고 폐지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기 직전에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 스바냐서 1장 4절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알, 여러분 이것도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이방 신이죠.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 종교의 신이었던 바알과 그 배우자 아세라의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마림이라는 말은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라고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말감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밀곰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시야 왕 이전에 어떤 왕이 있었길래 앞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놓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음에도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도 잘 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녀는 최악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아버지가 철폐했던 그 산당들을 다시 열게 했어요. 다시 재건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였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무려 55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기다리신 거죠. 끝까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나라의 꼴이 어떠했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다인들은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는 경건한 백성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승리와 기쁨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싸워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스바냐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어떠한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승리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다시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명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겸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있어야 할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숨김을 얻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 삶으로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금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흔히 요시야의
종교 개혁만을 생각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개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 혼자만의 결단과 헌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를 세우셔서 그를 돕게 하셨고 협력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스바냐는 자신이 왕족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왕이 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았어요. 새로운 시대에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에게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을 겸손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136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대를 이어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는 믿음의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셔야 하고요.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저 나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를 부르셔서 쓰임 받게 하신 것처럼 자녀는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믿음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 앞서지 마시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지 마시고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먼저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 목록에 들게 하실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6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바라기는 대를 이어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